잠시만요. 제가 공유 좀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26일이죠. 오늘 다 캘린더 보이시죠? 그래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민수기 들어가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레위기를 잘 넘어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네, 은혜가 넘쳤다고 레위기 말씀이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많이 놀랬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 끝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어제부터죠. 민수기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 캘린더를 보시면요. 이제 3월은 이렇게 읽게 되고요. 3월 말까지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룻기까지 이제 읽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모임은 다음 주 3월 5일이 1학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모임하시고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는 모임이 없어요. 그렇지만 통독방은 카톡창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스케줄 따라서 계속해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학기는 그래서 3월 넷째 주 수요일부터 3월 26일 수요일부터 다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4월 달, 5월 달, 6월 달 캘린더 만들고 있거든요. 다 준비가 되면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섯 번째 시간으로 이제 지난주에 읽었던 레위기 13장부터 민수기 4장까지의 질문하고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읽을 민수기 5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질문들을 하나도 안 주셨어요. 하나 레위기가 이제 궁금한 게 별로 없으셨는지 잘 안 주셔가지고 질문 내용은 없고 그냥 미리 보기, 복습 느낌으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잠깐 보고 바로 민수기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질문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답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제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창세기는 뭐다? 뭐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 기억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시작이다. 뭐 이거 히브리어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창세기는 시작의 개념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태초 시간과 공간이 다 창조되었다. 시작이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뭐다? 이름들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름도 알려주시고 그 이름에 관한 내용들이 그 주제가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다. 1장 1절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뭐다? 부르심이다.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 장면. 왜 부르셨는지, 뭐 하라고 부르셨는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보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지난주에 잠깐 보긴 했지만 이제 민수기 처음 부분, 뭐 제목하고 시간 배경,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 보시면 민수기 1장 1절 내용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1장 1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함께 천천히 또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래서 1장 1절에서 광야에서 미드바라는 걸로 이제 히브리어 성경 제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 가지고 민수기 내용을 보시면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영어 성경을 보면 민수기가 뭐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수 있지만은 넘버스라고 되어 있어요. 민수기. 그래서 그 백성의 숫자에 대한 기록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민수기 내용 이제 초반부랑 후반부를 보시면은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전쟁에 나갈 그 성인 남자 숫자를 세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두 번의 인구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구 조사를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나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어서 민수기를 또 넘버스라고 그렇게 책의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간 배경을 볼게요. 시간 배경. 언제 그 민수기는 어떤 시간대를 이야기하고 있나? 이건 뭐 읽을 필요는 없으니까 한번 쭉 볼게요. 노란 글자 뜨신 부분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 출애굽기를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마지막에 이제 성막을 완성하면서 끝나잖아요. 완성했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이제 1년이 시작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 다 끝나고 둘째, 2년째, 첫째 달 초하루, 2년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한 달이 지난 후에 이제 민수기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민수기 1장 1절 우리가 아까 전에 봤지만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유대력 2월 1일에부터 이제 민수기 내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에서 2년째 되는데 둘째 달부터 이제 민수기 내용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막 완성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완성을 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그런 과정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민수기의 내용의 시간대를 보면 총 한 40여 년의 시간이 민수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쪼개서 우리가 보시면요. 민수기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시내산에서 이동 준비하는 거예요. 광야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가 한 1년 정도 걸렸고 13장에서 19장까지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는 시간이 38년. 그리고 20장부터 36장까지는 1년 후에 이제 모압 평지, 이제 가나안 동편, 요단강 쪽으로 가는 그런 시간대가 있음을 우리가 보고 민수기를 보면은 조금 시간적으로 어떤 시간 속에 속해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제, 민수기 주제는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창세기에 약속해 줬던 그 약속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민수기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런데 이 약속이 그냥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들을 경험하는 그런 장면들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집트 탈출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민수기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어, 왼쪽 끝을 보시면 이제 고센 땅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거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지역 이름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이 점을 따라서 쪽쪽쪽 이동하다가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 지역 오른쪽 보이시죠? 중간 부분. 여기서 이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한 38년간을. 그러고 마지막에 이제 요단 평화, 모압 평지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이 지도를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넣으시면은 이동 경로를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다음 장면. 그래서 지도를 다시 한번 또 구체적으로 보면 시내산에서 인구 조사하고 진편성하고 또 정탐꾼들이 나왔던 공간은 가운데 가네스 바네아 공간이고 가네스 바네아 근처에서 38년 동안 방황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모압 평지에 가서 인구 조사랑 그래서 요단 동편을 정복하게 되었다. 시각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이제 1장부터 원래는 저희가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읽을 부분이 5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뭐 다 다룰 수는 없어요. 민수기는 내용이 뭐 조그만 사건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다 챕터별로 하기는 어렵고 좀 중요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반항하고 왜 광야에서 38년 동안 이들이 방황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써 있어요. 그 거리로 보시면은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왜 이들이 그렇게 편안한 길을 가지 못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지 그 민수기가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건 뭔지 그런 주제가 무엇인지 그걸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을 때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 숫자를 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참고로 몇 명 정도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60만 명이 넘었다. 60만 명이 넘는 성인 남자가 있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가 제외하고 센 숫자입니까? 레위 지파는 제외했죠. 레위 지파 대신에 레위 지파 요셉 대신에 므낫세 아브라함이 거기 포함되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왜 레위 지파는 그 싸울 수 있는 그 성인 남성 인구 조사에서 제외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민수기 1장 49절 50절에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한번 함께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레위 지파는 세지 말라. 왜 세지 말라고 하셨죠? 성막을 이제 담당하라고 하셨어요. 성막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성막의 기구랑 뭐 부속품 관리하고 성막을 이제 운반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는 따로 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3장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그 노란 부분만 한번 보시면 돼요. 레위인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렸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인을 선택하셨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진열 배치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어떠한 그림으로 가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요. 근데 그림 보시면 이러한 형태로 이제 이동을 했다 볼 수 있어요. 가운데 막 연기 나는 곳이 보이면 이게 성막이죠. 여기에 이제 레위 자손들이 있었던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세 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을 향해서 이러한 형태 어떻게 보면 이게 십자가 모양이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진열을 갖추고 이동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가장 처음 갔던 건 뭐다? 언약계, 법계가 가장 앞장섰다. 그리고 성막 물품들은 이렇게 가 있어서 레위 자손들이 맡았다. 이건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항상 법계가 제일 앞서서 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장, 6장에서는 이제 출발하기 위한 준비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제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그래서 민수기 6장 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축복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민수기 6장 24절, 25절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부분 좀 익숙하시죠, 여러분들? 저희 교회 이제 3부 예배 시간에 축도할 때 이 말씀 가지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내용이 민수기 6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계속 이제 출발하기 위한 준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내적으로 이제 거룩하게 하고 마음을 다잡고 이제 출발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민수기 6장에 보시면은 이제 특별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나시린 많이 들어보셨죠? 나시린이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나시린이 나오는지. 이 나시린은
임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 특별한 서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분들, 자기의 몸을 이제 여호와께 구별해서 이렇게 드리려는 분들인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시린 인물 중에서 기억하는 인물은 삼손이 있죠. 그래서 일정 기간 혹은 또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헌신할 수 있는 서약이다.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안 한다고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죠? 술을 안 먹고, 두 번째는 머리카락 안 자르고, 뭐 부정하게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나시린이었다. 또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이제 9장에서는 이제 길을 안내하는 구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지, 무엇을 따라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16절, 17절 말씀 천천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데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른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구름을 따라갔어요. 구름. 구름이 성막 완성했을 때도 이제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충만한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덮었고 저녁에는 불 모양 같은 게 나타나서 아침까지 밝히고 낮에는 구름이 덮고 있고 그래서 구름이 이렇게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다. 이 구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으로 보면 이런 모양이 되지 않았을까? 낮에는 구름 보이시죠? 왼쪽. 밤에는 불로 이렇게 딱 난로처럼 따뜻하게 추우니까 데펴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드디어 출발하게 돼요. 이제 광야에서 민수기 9장까지 이제 준비해가지고 출발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언제 출발했냐? 민수기 10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같이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그래서 1장에 10장까지 여정 준비가 끝나고 둘째 달 스무 날 2년 2월 20일 구름이 이제 막 성막에서 확 떠올라 가지고 광야에서 확 진열이 확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일이라는 날짜를 우리가 11절에서 보면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얼마 동안 일어난 일인 걸 알 수 있습니까? 20일 동안 준비를 했다라고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참고로. 그런데 이제 출발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제 거룩하게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막 했는데 이제 광야 이제 출발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돼요. 11장부터 문제가 시작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11장 1절하고 4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는 좋았는데 이제 이동하니까 뭐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마음 가운데 막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원망들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그런 탐욕 어떠한 탐욕을 품었는지 대표적으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뭘 주어 먹게 하랴? 고기 주세요. 고기 먹고 싶어요. 막 그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오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제 민수기 11장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면서 모세가 깊이 고민하는 장면이 있어요. 얼마만큼 그가 고민했는지 민수기 11장 14절, 15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하소연하는 거예요. 뭐 말할 데가 없으니까 그 되게 보면 그 리더의 그런 외로움과 슬픔이죠. 나 혼자서는 이 백성 다 할 수 없습니다. 고기 달라고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데 제가 저들이 원하는 거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약한 마음을 품는 또 모세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16절, 17절 말씀 함께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가 막 죽겠다고 막 힘들어하니까 장로와 지도자들 한 사람들 몇 명을 세웁니까? 70명을 세우고 있죠. 근데 요즘 저희가 누가복음에서 큐티에서 누가복음 말씀 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세우고 또 몇 명을 또 제자 세워서 보내니까 세상으로 70명 보내죠. 그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뭐 70명? 갔네. 예수님이 제자 세웠던 것. 그와 마찬가지로 70명은 모세 사역을 도와줄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17절을 보시면은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려니 이 부분이 성령의 임하심이라고 보통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도와줄 만한 사람을 70명만 세워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광야에서 그 사람들의 그 불만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하나님의 도우신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 주신 거예요. 어떤 선물 주셨습니까? 메추리 고기를 주셨죠. 메추리 고기를 이렇게 주셔서 백성들이 먹게 되었다. 저는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 반항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와요. 민수기 11장, 12장 이어서 쭉 나오는데 이거는 반복되거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 이런 반항에 대해서 민수기 11장 18절 19절, 20절 좀 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하나님 응답하신 장면을 함께 천천히 또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을 들어주신 거죠. 고기 달라고. 그러니까 고기를 또 너무 많이 주신 거예요. 하루나 이틀 안에 이제 고기만 계속 한 달 동안 이제 먹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절 보시면은 너네가 하나님 멸시하고 막 울면서 막 후회했던 거죠.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이렇게 나오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걸 주셨는데 아주 그냥 질리게 먹게 많이 주셨다. 그런 장면이 11장에 나옵니다. 그 후에 이제 13장에서 19장까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일어난 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중요한 사건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세우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정탐꾼을 세워서 미리 그들이 갈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미리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을 보시면 이건 읽진 않을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보내라. 그리고 며칠 동안 보라고 하셨습니까? 40일. 그래서 12라는 숫자와 40일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시면 또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제 비슷한 숫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부분이 많아요. 아까 70명의 장로들도 그렇고, 뭐 10이라는 숫자도 그렇고, 41 숫자가 또 나옵니다. 민수기에서. 정탐꾼이 그러면은 어떻게 보고를 하였나? 정탐꾼의 보고 내용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3장 27절, 28절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이 정상분들이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봤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다. 그런데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이 너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해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 어렵다.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그들의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탐꾼의 악평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인도하게 돼서 이 정탐꾼 사건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던 것과 같은 커다란 사건이다. 커다란 불순종의 대표적인 사건이다. 가나안 땅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다 오랫동안 준비하고 성막 세고 갔는데 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인도해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 종의 삶에서 그 자유를 주셨는데도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민수기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의 결정적 이유였다. 어떻게 보면 이게 민수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다 인도해 주시고 디렉션도 주시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흔들리는 나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그래서 결국 그들이 다뭐 죽게 되고 그곳에 못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민수기 내용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이 그 가서 보니까 정탐꾼들이 거기는 안악자손들 거인들 봤더니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너무도 약한 존재다. 벌레 같은 존재다. 우리는 가면 그들에게 밟혀 죽을 것이 뻔하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주기 위해서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럼 이 정탐꾼의 악평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들을 1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노란 부분만 보시면은 되죠. 밤새도록 울은 거예요. 그 정탐꾼 얘기 듣고. 캔이 나왔다. 애굽에서 그냥 살 걸 종으로. 먹는 거는 고기는 둘째치고 우리는 진짜 메뚜기처럼 다 밟혀 죽게 생겼다. 그냥 차라리 애굽 땅에서 그냥 종으로 살다가 죽었거나 광야에서 그냥 죽으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 가나안 그쪽으로 인도해서 이렇게 하냐 이제 막 원망하고 울고 이제 그러는 모습들을 민수기 14장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죠. 그 중에서도 정탐꾼의 말을 듣고도 그들과 같이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 땅을 점탕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똑같은 것을 보고도 반응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해석이 다른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따라가려는 그런 믿음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시면요, 우리가 구약성에서 보시는 에독과 노아처럼 구별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다수가 절망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망을 뜻을 펼치신다. 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반응이 나와요. 그들이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렇게 통곡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33절, 34절, 35절을 뭐 다 읽진 않고 노란 부분만 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몇 년을 너희들이 방황해야 된다? 40년을 방황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40년을 했냐면은 34절을 보시면은 노란 글자 보시면은 40일 정탐꾼이 그 정탐한 날이 언제 며칠이었죠? 40일이었죠.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들이 40년을 방황하게 되었다.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죠. 민수기 16장에서 19장의 내용을 38년, 뭐 약 40년의 광야 생활, 되게 긴 시간이에요. 아까 전에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총 며칠 동안의 일이라고 했죠? 22일 동안 일이었잖아요. 근데 6장에서 9장까지는 38년이라는 시간인데 기록된 부분은 되게 작아요.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잖아요 38년 동안. 근데 대표적인 사건 하나만 집중적으로 이제 나오는데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고라 자손들의 반역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민수기 16장 2절, 3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반역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2절부터 3절 말씀 천천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그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모세 아론을 이제 거스르는 거죠. 뭐라고 근데 이들 말 얘기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왜 니네들만 거룩하냐? 우리도 다 거룩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있고 다 있는데 왜 니네들만 스스로 높이는 삶을 살아가냐? 그 마음속에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온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 대한 250명과 함께. 모든 백성은 동등한데 모든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그들이 외쳤던 거죠. 근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민수기 17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하나님이 무서운 또 심판을 주신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도 뭐 성막에 다 나갈 수 있다. 우리도 거룩하다 외쳤지만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마다 다 죽게 되니까 이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거죠. 하나님이 다 질서가 있는 거죠.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모두가 다 지성 속에 들어올 수 없게 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데 그 인간적인 그런 불평불만하다가 다 이제 죽게 되는 불평하다가 그런 고통을 맛보는 안타까운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 성소에 가까이 나갈 수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창세기 말씀 보시면은 이런 인간적인 그런 유혹들에 넘어지는 모습, 뭐 뱀의 유혹에 때 넘어지는 모습. 그리고 고라 반역이 뭐 선악과 사건과 비슷하다. 하나님 의심하고 탐욕이 담겨져 있어서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6장 35절, 49절을 보시면은 노란 글자만 한번 보겠습니다. 250명이 죽고 14,700명이 죽는 그런 불행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장면이 또 17장에 등장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너희들만 스스로 높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5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서 몸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아론의 지팡이 통해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쌍난 아론의 지팡이는 어디에 들어가죠? 나중에 법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뭐 현대 재현에서 십계명 돌판이랑 만나가 담긴 금항아리랑 아론의 지팡이가 이렇게 법궤 안에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건너뛸게요. 이제 민수기 20장으로 건너가겠습니다. 20장 가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1세대 리더들이 이제 죽는 장면이 나와요. 1절을 보시면은 이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거기서 또 죽게 되고 26절을 보시면은 아론도 죽게 되고 또 비슷한 시기인데 신명기 34장 5절 보시면은 모세도 모압 땅에서 죽었다. 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이렇게 1세대는 리더들이 죽게 되는 모습을 민수기 입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입장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모세 실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실수를 했나 모세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을 보시면은 회중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원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아멘.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또 불평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그들에게 반응을 합니까?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결국 이 모세의 행동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번 보시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 모세가 그냥 반석만 똘똘 지팡이 두 번 두드린 게 이게 뭐 그게 크게 죽을 짓이냐. 몇십 년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커다란 죄 졌을 때 이제 모세가 막 얘기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막 기도하고 그들을 이끌어내고 했는데 이들을 이거 반석 두 번 쳤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 건 너무 이제 심한 그런 심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노란 글자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표현된 거죠, 모세.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물을 주라고 하셨는데 하도 계속해서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니까 모세 마음 가운데 그런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나왔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았더라도 그 조그만 실수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말을 거역했다. 거역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민수기 21장 보면 드디어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가나안 땅 코앞에 도착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도착해서도 계속해서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이어집니다. 21장 5절을 보시면은 뭐 이 부분 안 읽을게요. 너무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냥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해서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됐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막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들에게 보내주십니까? 6절 말씀
9절 말씀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화나셔가지고 무엇을 보냈습니까?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 물려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런데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서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사건을 모세 노뱀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 14절, 15절 말씀 요한복음 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하나님 예수님도 들려야 된다. 그 이유는 있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림 혹시 여러분 뭔지 아세요? 뱀이 보이죠? 가끔 이제 병원 가면 여러분들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병원 협회라던가 뭐 기관 같은 데 보면 그 상징하는 마크로 이런 뱀이랑 노뱀 나오는데 이게 모세 노뱀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걸 보시면 하나님의 그런 치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병원 기관에서 상징하고 현대에도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22장 보면 이제 모압의 평지에 도착해서 어떠한 일이 나는지 여기서 뭐 다 볼 수는 없고 발락하고 발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발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모압 평지에 도착했는데 어떠한 일이 나냐면은 모압 사람들이 이제 심히 두려워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쟁에서 이기면서 자기들을 오니까 근데 그 모압 왕 발락 왕이 이제 막 두려워하면서 어떤 사람을 부르게 돼요. 어떤 사람을 부르는지 6절, 7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본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아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그 모압 평지에 있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쳐들어오면 자기들이 이제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신령한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 신령한 사람이 누굽니까? 발람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제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6절 그 중반 부분 노란 글자예요. 당신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내가 안다. 당신이 그게 신령한 사람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발락의 왕의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발락하고 발람 왕이. 여기 보시면은 뭘까요? 나귀 타고 있죠? 여기 타고 있는 게 발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귀를 통해 말하시고 그 발람 선지자를 막는 장면이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이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람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발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지자였나? 발람이 막 그렇게 외치거든요. 발락 왕한테 나는 저주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하는 것만 너에게 말할 수 있다. 그렇게 계속해서 외치는 장면이 민수기 후반부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발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장 11절에 이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계속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발람이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도이까. 아멘. 이 노란 글자로 보시면 얼마나 이게 믿음이 신실한 선지자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당신 말을 안 듣고
하나님만 말씀만 순종하는 사람이다 보면 이렇게 되게 신령한 사람이라고 선지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민수기 후반부를 보면.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여 봐야 될 게 뭐냐면은 22장 보시면은 7절에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 데리러 갈 때 손에 뭘 가지고 갔다고 나옵니까? 노란 글자 보이면은 복채를 가지고 갔다고 보이죠. 복채. 복채는 이제 영어로 보시면 디비너스 뭐 피라고 나왔는데 뭐 요금이잖아요, 요금. 우리가 뭐 요즘도 이제 그런 막 예언해주고 그런데 무당집 같은 데 가면 돈 내고 막 그런 거 받잖아요. 그런 복채를 가지고 갔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선지자였는지 아니었는지 그를 이제 판단하는 근거를 22장 7절의 그 복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서 발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장 15절 말씀,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가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발람의 길이 어떤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베드로서에서 불의의 삭을 사랑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신령한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민수기 후반부에서 발람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다는 걸 개념을 가지고 민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발람이 이렇게 평가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민수기 25장에서는 막 음행하는 장면 나와요. 또 모압 여자들. 근데 이제 비느하스를 통해서 어, 이제 뭐그 음행에서 이제 벗어난 장면 나오고 이거 참고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에서는 2차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조사한 숫자도 60만 명이 가까이 됐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인구조사했는데 큰 차이가 없었다. 이제 그 부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7장에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정도까지가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볼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민수기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민수기에 관한 그런 바울의 해석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민수기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뭔가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부분만 우리가 집중해서 봐도 오늘 강의, 오늘 그런 뭐 미리 보기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마지막으로 10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힘내서 다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많이 졸리시죠? 힘내서 같이 읽고 깔끔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게 어떻게 보면 미숙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순간이 있는데요. 수많은 시험에 무너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가 모두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또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권종분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권사님 해제 버튼 눌러주세요. 음소거 해제.
잘 못하시나 보네, 권사님. 잘 못하시, 못하시나 봐요, 권사님. 권사님, 지금 들려요. 지금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석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희 또한 삶 속에서 불순종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실망시킨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황모노 목사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녹음으로 올려주시는 신희 집사님, 또 정영준 팀장님, 팀원들을 인도하시고 기도로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말씀과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 주에 예수 뵙겠습니다. 그리스도. 다음 주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핑클레이디 애플이 69년대야. 끌게요.